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불샘 12과 종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시내 산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라 사건에 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2절에서 24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홍해에서 이제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다.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사흘 길 걸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것조차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 마음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본 분은 알지만 뭐 꼭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아도 하루 종일 햇볕이 내리쬐는 이런 곳에 물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지만 그 광야를 사흘 동안 걸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을 못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가지 나온 물은 있었겠습니다만은 풍족하게 먹지는 못했겠죠. 자, 그래서 목이 대단히 마르고 3일 걸었으니 대단히 힘들고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지금도 이 성지순례 가보면 이 마라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곳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뭐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 출애굽 여정의 가운데 있고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 이곳이 거길 것이다라고 인정이 되는 곳인데 거기 가서 물을 마셔보면 물이 씁니다. 실제로 써요. 그러니까 짠 정도가 아니에요. 씁니다. 왜 쓰냐? 바로 옆이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의 그 염도가 높은 바닷물이 그 우물 물 안에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짜다 못해 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온 거죠. 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은 대단히 아쉽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넌 지 사흘 만에 터져 나온 원망불평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사흘 전에는 어떤 경험을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아주 놀라운 역사를, 생각지도 못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처럼 기이한 일을 행하는 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찬양했던 일이 3일 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3일 지난 이후에 오히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라면 오늘 본문에서의 반응과는 다른 반응이 나왔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내신 이후로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면 빨리 데려가는 길이 있었죠. 해변길로. 요셉이 잡혀가지고 팔려가지고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내려왔던, 애굽으로 내려왔던 그 길이 상인들이 많이 다니는 해변가 좋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속도로 길이거든요. 그리 가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 안 가고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그들의 앞날에 좋은 땅, 잘 먹고 잘 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는 데 있지 않고요. 물론 육체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이런 삶을 고생하게 하시는 게 본심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고 육체적인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도 내 언약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뭐라고요?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표예요. 자, 근데 그런 나라가 되려면 제일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백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고 이런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들어오신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광야 학교다, 광야 훈련이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홍해바다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는, 원망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 이런 믿음의 백성을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마라 사건이 첫 번째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원망불평하고 넘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수요 기도회, 그걸 옛날에 3일 기도회라 그랬어요. 3일 기도회가 생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때문이에요. 3일째 주일 지나고 3일 되면 은혜 다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원망 불평 없이 잘 살지 못한다. 그래서 중간에 생수를 한 번 더 먹어야 된다. 그래서 3일 기도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일 저녁 나와서 그 생수 한 번 받아 먹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수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일 먹는 것처럼 매일 먹어라. 그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큐티예요. 3일에 한 번씩 먹지 말고 매일 먹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3일에 한 번씩만 먹지 말고 매일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생수를 길러서 매일 먹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들의 사정은 이해가 갈 만한데 그래도 반응이 아쉽다 이거죠.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죠.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보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백성은 원망했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죠. 하나님이 이런 반응을 원하시는 거죠. 그 지금 그 제사장 제도는 확립되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서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중보자적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열방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나무를 가리키신다. 한 나무를 가리키신다. 어떻게 했겠어요?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랬더니 모세가 순종해서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졌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그 바닷물이 섞여가지고 쓴물이 나는데 나무까지 던진다고 쓴물이 단물로 변할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죠. 아니 어떻게 나무 던진다고 물이 변해요? 나무 던진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기적은 나무에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백성, 순종의 백성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목적이고 계획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원명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 아까 25절이죠, 그죠?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여기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백성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요 말씀에 대한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신명기 8장에 가면 나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8장 2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너를 낮추시며 일단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한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한계를 절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광야길로 들어가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뭐예요? 마음이 어떠한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를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우리 앞에 당하는 고난을 만날 때 이런 하나님의 시험들을, 테스트들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면, 여기 의를 행하면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온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과 병을 허락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특별한 목적으로 질병을 주신 것에 대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영육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자,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마라에서 원망 불평하고 했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엘림에 이르게 됐어요. 이 엘림은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는 한 10km 됩니다. 10km. 10km면 잘 걸으면 하루 만에 가는 거리예요. 마라에서 사흘길 동안 물을 얻지 못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루만 더 가니까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엘림에 이르렀다는 거죠. 거기 물샘 12과 오아시스 12이 있다는 거예요. 한 지파가 하나씩 차지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한 땅으로, 또 종려나무 70그루, 종려나무가 뭐예요? 종려가 대추 야자 열매잖아요. 대추 야자 열매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어요. 이런 것이 70그루가 있는 아주 풍성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은 앞날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꼭 필요한 것들,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다 일일이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다.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완성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비하고 계신 주님, 준비하고 계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머지않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으로, 축복으로 그 복된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이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는지 주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시기 위해서 때때로 광야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들 원망 불평하기보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기적을 맛보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날에 풍성한 땅으로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머지않은 앞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